오늘 2025년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신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통해 은혜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였고 유명한 설교가로 알려져 있던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환난과 슬픔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축복으로 변화시키신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에 인색하지 말아라. 감사하는 자는 축복의 열쇠를 손에 쥔 자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다. 그러니까 감사가 은혜를 받는 그릇이 된다는 거죠. 영국의 시인이자 화가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자는 더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자주 말하며 또 추수감사주는 더 많은 감사들을 생각을 합니다. 생각한 것이 열매 맺고 이 추수감사주일에 더 많은 감사를 통해서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 은혜가 또 감사로 드려짐으로 그 은혜가 또 다시 주어지고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감사를 드림으로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실 때의 일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에 저쪽에 멀리 있어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다는 것은 나았다는 것을 증명받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안 나았습니다. 예수님 좀 만져주시든지 어떻게 해주시든지 하시지 않고 그냥 가라 하십니까?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보니까 몸이 나은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병, 무서운 병입니다. 저주의 질병이라고도 부르죠. 몸에 살이 문드러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통증도 잘 못 느끼면서 몸이 썩어져 가는 거예요. 저주받은 질병이다, 천형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흔히 말하죠. 그런데 그들의 진물하는 것이 멈추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된 거예요. 이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가던 길을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사람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는 선포하십니다. 돌아온 이 감사를 드린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감사로 표현된다는 것과 감사를 드림으로써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는 어디에 속하고 있는가, 속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현재 나는 9사람일까 1사람일까, 나는 주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드린 그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 를 돌아보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림으로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마리아인의 신앙,
감사를 마음에 담아서 주님 보실 때에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와 감사, 두 파트입니다. 은혜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감사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이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도 은혜 받는 사람이 되야, 은혜 받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따라 은혜 받는 그런 신앙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방향은 이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유대로 가시는, 그리고는 유대 예루살렘 향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도중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경계 지역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변두리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까이 마을에 사마리아 사람도 포함되고 유대 사람도 포함되어지는 나병 환자들이 거하는 그런 그 어떤 면에서 마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공동체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5, 6도 SK 아파트가 아주 멋지게 들었었지만 거기가 나환자촌이었어. 음성 나환자촌이죠. 음성으로 다 나았던 그 사람들, 여러 곳에 아직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나 환자들이 같이 있는, 머물러 있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가까이 들어가실 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12절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지나가시고 유대로 지금 가시는데 이 마을을 통과하신 것, 항상 우리가 성경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방향을 정하시고 어디로 가시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에는 항상 은혜의 사건이 대부분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이로 지나가시고 그 마을로 들어가시는 목적은 뭐냐? 은혜 베풀기 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를 베풀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이시구나. 레위기와 민수기를 보면 나병 환자 규례가 있습니다. 나병이 걸렸으면 제사장이 진찰을 해서 진단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병이라고 확정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그 마을에, 그 집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진영밖에 머물러야 되고, 나병 환자는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 입술을 가리면서 외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 오시는데 부정하다 소리를 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소리를 내야 되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나 성경에서 강조하는 점은 이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외치고 멀리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나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나병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인간의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받고 격리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피하고 멀리했던 나병 환자들,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 자리에 가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정말 부정한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쓸 때가 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는 이 나병 환자의 고침받는 모습에서 나는 뭐 병 없는데, 난 나병 없어, 나는 뭐 다른 질병 없어, 이게 아니라 나병이 상징하는 것이 나 병들었어, 무슨 병, 영적인 질병, 나는 죄인이야. 이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신 은혜,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오늘 이 나병 환자를 찾아주신 주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 항상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통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형식화, 그리고 아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하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아주 거룩하고 어려운 것처럼 되지만은 정작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놓친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장 12절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그냥 보내야 합니까?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오시는데 나는 지나쳐 버린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 10명만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마을에 10명만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4명이 모여 있는 데도 있고 또 이렇게 10명이 모여 있는 데도 있고, 역사가 요세푸스 1세기의 역사가 유대 역사가인데 그 사람에 따르면 20명까지 모여 있는 그런 무리를 이루는 촌락, 뭐 촌락이라기보다는 어떤 때는 동굴에도 가고 막 이런 비참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서로 의지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섞여 있는 이 지역이었죠.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 있었다고 일반적으로 보는 거예요.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 만나, 우리도 예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내 반응이 만남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내가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나병 환자들은 은혜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그냥 지나쳐 버린 사람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 진실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의 퍼센트가 조금씩 줄어가고 있죠. 안타까운 일이죠. 교인인데 예수님 믿느냐 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몸은 이 자리에 있는데 영혼은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멀리 서서, 왜 멀리 서서입니까?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멀리 서 있지만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리까지 가서 예수를 부른 거예요.
멀리 서서라는 이 말이 단지 멀리가 아니고 멀리 있어도 괜찮구나 아니, 이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가까이 예수님 앞에 나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그렇구나 하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가? 공간의 거리가 아니라 영적인 거리, 믿음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중요한 거예요.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까이 있어도 멀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을 군중 속에 고독을 느낀다 그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고독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멀리 있어도 요즘은 스마트폰이 잘 되어 있으니까 멀리 있는 친구들에게, 미국에 있는 친구 이렇게 영상통화까지 하니까 참 놀라운 시대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의 거리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지난 주일인가 우리 헌신 예배 드릴 때 우리 강사 목사님 오셔서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에 대해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배 시간에 잘 수 있습니까? 잘 수 없습니까? 저는 자도 잘 수 있다고 보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자지는 마십시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는 사람의 99%는 신천지입니다 이럴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저는 감히 그런 말을 못하는데 영적인 문제죠. 몸은 와 있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다른 영적인 멀리 서 있는 그런 거리는 없는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표현했죠. 참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유대인들의 사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사고를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사마리아 사람 바뀌게 되어진 것이 나와 있는데, 여하튼 예수 선생님이여,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이게 은혜를 받는 길이에요. 불쌍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고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돼요. 시편 146편 3절 이하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누구에게 해야 돼요? 귀인들에게, 인생들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죠. 시편 115편 4절 이하에는 우상 숭배에 대해 말한다. 은과 금으로 되어 있지만은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이다. 참 부산이 대구 못지않게 불상의 도시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 좀 안 느낍니까? 다시 말하면 대구 못지않게 부산이 불쌍한 도시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거기다가 금칠하고 거기다가 엎드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는,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죠. 이들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예수님 지나가시면 끝입니다. 간절함이 얼마나 있었겠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의 표현은 소리를 높여 그렇게 절박한 만큼, 긴급한 만큼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부르는 소리가 얼마나 간절한가, 얼마나 큰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죠. 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가? 마가복음 10장 47절 이하에 보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나가시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그는 크게 부르짖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이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좀 조용히 해라. 더 크게 부르짖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되어지는데,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그가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음을 얻고 보게 되어졌죠. 미국의 유명한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도 형통하게 된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잘 될 것 같아도 결국 안 된다. 제가 자주 하는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인생만사 내 뜻대로 안 돼도 그 다음 뭡니까? 기도대로 된다.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인생만사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만사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은 주님을 만나고 불쌍히 여김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리고 소리 높여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17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뭐 했습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 주님께서 기적을 먼저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다 낫게 하고 제사장에 가라 이러면 순서가 바른 순서 같은데, 주님께서는 기적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도록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럴 때에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 뒷부분이 빠졌나 보네. 말씀에, 그 다음 뭐겠습니까?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럴 때에 평생 잊지 못하는 그물이 찢어지는 만선 2배에 가득 채우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죠.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는 것입니다. 물로 된 포도주,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앞부분 꼭 읽어보십시오.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물로 된 포도주의 이야기가 있죠. 잘 들어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지만 여러분 집에서 꼭 읽어보십시오. 마리아가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든지 그대로 하라. 아구까지 물 채우라니까 채우고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고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깜짝 놀랐어.
어떻게 이렇게 귀한 것을 지금 내놓느냐? 성경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그렇게 말하죠. 순종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은혜를,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놓친 순종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 여러분이 목장 가족 모임을 했으면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아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끝부분에 이 말씀을 담았는데, 여호람 왕 때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유명한 장군인데 나병에 걸렸습니다. 큰일 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고침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람 왕이 여호람 왕에게 고쳐달라고 나만을 보냅니다. 선물 잔뜩 안고 가게 되어지고, 그 당시에 엘리사 선지자는 이 일을 듣고 나에게 보내시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이 엘리사의 집에 도달했습니다. 엘리사가 나만 장군 어서 오시오 이렇게 맞이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문도 안 열고 사안을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자존심이 완전 상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 요단강 저 작은 강에 우리나라에 저거보다 더 좋은 강들이 있는데 차라리 그곳에서 씻지. 그리고는 막 돌아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같이 갔던 종들이 말립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종들의 태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종은 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주인이 가자면 가고, 안 된다 돌아가자면 돌아가야 되는데, 이 종들이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죠. 더 어려운 것 해라 해도 할 건데 이건 못합니까? 한번 해봅시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순종, 자존심 상하는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종하도록 옆에서 돕는 사람, 참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순종을 돕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 해보는 게 안 좋겠습니까? 순종을 막아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종들이 주인 나도 속상하네요. 어떻게 나만 장군, 우리 장군님을 뭐라고 보고 갑시다 선물 다 들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들은 여기까지 왔는데 더 넓은 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 작은 데 가서 한번 해봅시다. 순종을 돕는 사람, 은혜를 받도록 돕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필요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돕고 아내가 남편을 돕고 순종하도록 도와야 돼요. 주변의 사람들이, 목장 가족들이, 우리 전도의 성도들이 불순종을 돕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뭐 해봐 안 돼,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고 순종을 돕는 사람, 내 주변에 있어야 되는 거죠. 순종을 돕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감사에 대해서, 오늘 추수감사 들으니까 감사에 대해서 실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자주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이후에 한 사람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께 엎드려 절하고 감사를 드린 내용을 다루고 그가 구원받은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까지 은혜 받는 것까지는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15절부터는 9사람 대 1사람으로 나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으로 나뉩니다.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과 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과 나뉘는 것이죠.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때 진정한 은혜 받았다, 나에게 감격이 주고 은혜가 받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리고, 더 나아가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은혜의 선순환이 이런 더 큰 은혜, 구원의 은혜까지 받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9사람 대 1사람, 나는 어디에 있어 왔는가? 앞으로 나는 어디에 서 있어서 믿음을 세울 것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15절에 자기가 낳은 것을 보는데, 방송실이 PPT 없습니까? 본문. 자기가 낳은 것을 보는데 낳은 것을 이 나병 환자 모두가 보았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만 보았겠습니까? 모두가 다 겪은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는 기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고 그 기록이 계속되면 복된 거예요. 근데 은혜 받고 땡 하고 끝나면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더 큰 은혜, 구원의 은혜를 놓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9사람에 대한 것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슨 차이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나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한 반응, 감동, 감격, 차이점, 그것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자기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마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안 내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렸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마음의 감격을 표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신앙이에요. 은혜를 받았는데 싹 닦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많이 부르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많이 부르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는데, 은혜를 받는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 사람이 하나님하고 더 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부르는데, 그들이 그냥 제사장으로 달려갈 때 사마리아 사람도 나도 제사장에 가야 되겠다, 그들을 따라가기가 쉽겠습니까? 돌아오기가 쉽겠습니까? 따라가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신앙생활 오래된 사람, 하나님을 많이 찾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가 하면 따라가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저 묵상하면서 이 사람이 다른 것이 그거구나.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아니에요. 9사람이 하니까 나도 한다 아니에요. 그는 돌아와서 돌아오는 것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찾는 것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돌아오는 이것이 인생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방향 전환이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걸음, 제사장으로 달려가기 쉬운데 돌아와서 먼저 주님을 찾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방송실 PPT가 계속 안 되는가 본데, 여러분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엎드리어, 발 아래 엎드리어 하는 것은 성경 여러분 어떤 단어라고 생각합니까? 절한다는 표현은 나중에 우리가 추가해서 할 수 있는 거, 원어적인 의미는 떨어진다, 넘어진다, 멸망한다 그런 의미예요. 주님 앞에 그냥 엎드린 정도, 완전히 자기를 떨어뜨린 상태입니다. 달리 말하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나를 살려주셨군요. 그리고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동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을 완전히 넘어뜨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넘어뜨리는 것, 그리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 대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단지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메시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동작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이게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세는 감사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 감사치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세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널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다 했습니다. 왜 9사람은 영광 돌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을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생각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다. 참 의미가 있는 말이죠. 감사,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옛날 청교도들은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주십시오. 이 감사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을까? 감사가 끊어진 것은 없는가? 여기에 오곡백과를 드렸지만은 내 마음은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감사를 드림으로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감사하면 주님의 은혜가 이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5년 추수감사주일,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주일 설교는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12월 16일 이제 한 달 남았네요. 은퇴 원로 추대 예배로 이제 저는 마무리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말고 감사의 계속되는 선순환이 이어서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선순환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